찬송가 52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조용히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신 것이다면 하나님 다시금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홍 갈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반목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나 약한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과 가리했던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도록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대편의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송영 찬송 3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이 되겠습니다. 나순이 오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예배 주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벗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존경한다 하면서 경멸하고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며 용서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형제의 허물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블레싱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천 시내에서 저 김포 공항 쪽으로 가는 중동대로변에 주유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입구에 눈에 확 들어오는 프랑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생수를 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유소에서도 생수를 주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제대로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배는 부르고 살기는 편해졌는데 여기저기 탄식 소리, 한숨 소리가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 참된 만족과 감격이 있는 기쁨의 생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 행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면 자기들의 거룩성이 손상되는 것처럼 그들을 기피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면 멀게 돌아서 가더라도 베레아 지방이나 지중해를 통해서 갈릴리로 갔지 이방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이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우물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면 12시 정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열대 기후의 그 나라들은요, 낮 12시 정도가 되면 날이 너무 덥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하지 못해요. 활동을 안 해요. 잠자는 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이유는 뒤에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의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아주 부정한 여인이고 또 심지어는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는 결혼에 있어서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아이를 못 낳는 이런 경우면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남편의 동생이든지 형님이든지 그 형제 중 한 사람과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5명의 그 시동생들인지 우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당시에 계대법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낮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절대적 조건의 첫째가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3가지의 만남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그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육신으로는 지쳐있고 인생은 고달프고 온전히 마음 둘 곳 한 곳 없는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이 수십 번, 100번 찾아온다 한들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별반 많지 않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얘기한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곤고한 인생, 마음 들 곳 한 곳 제대로 없는 외로운 인생,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으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역전을 이룬 이 여인이 우연히 이러한 기회를 잡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발적으로 생겨진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고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 만날 것이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도 삭개오도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중풍병자 친구를 두었던 4명의 친구들도 기다림 속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우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우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우위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시므이는 만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최초의 인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대라는 것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림은 강림하신다,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앞 4주간을 정하고 성탄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간으로 정한 절기입니다. 가만히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 동안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다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의미로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찾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며 생명이며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기다림은 만남으로 응답되고 만남은 증거로 발전되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코스가 나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렇게 많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오늘 곤고한 인생들에게, 영적으로 기갈 속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은 기쁨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느 곳에 봐도 이 여인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던 이 여인이 이것으로 끝났겠느냐?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21절로 24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랬더니 28절부터 29절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를 향하여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했던 동방박사들 같이 기쁨으로 예배했던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2020년의 성탄절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탄생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변하여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축복과 은총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축복의 만남은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림에서 만나지는 것이다. 기다림으로 만나진 이 만남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가 바로 설 때 예수로 인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는 블레싱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는 그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앞에 놓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씀 앞에 깨달음과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부터는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솟아나여 넘치고도 넘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언제든지 마시니 흘러넘쳐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해 하게 하신 이 구별된 주일을 부족한 모습이나마 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위에 손을 얹어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고하며 궁핍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일만큼은 가족별로 또는 개인별로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 모든 소식이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마다 연락이 되어질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의 실황이 11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만원의 행복 산동네 연탄 나눔 이 행사는 오늘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로 마감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문자로 보내드린 그 교회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없는 동안에도 모든 헌금을 이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